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42강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소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이제 제목이고요. 여기 첫 것은 헌 언약이죠. 헌 언약이고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이제 보증이 되셨고요.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낡아진다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것은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근데 첫 언약에 흠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음이라는 것은 흠이 없었더라면 하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낡아지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둘째 것을 요구한 거는 이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는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상징을 하고요.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유다는 이사야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고 했습니다. 전액 계명은 첫 것으로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고 했죠.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이 첫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고 했고요. 흠이 있다고 그랬고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요. 원수된 것이라고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해결해 주셨고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율법은 의문에 속한 법으로서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율법이고 흠이 있다고 그랬고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는데 이러한 율법은요 율법에서 그 죄의 권능 힘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에서 죄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사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날마다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한단 말이죠. 주님 편에서 보면 답답할 노릇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유리창을 깼어, 옆집 거.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하면
이제 지불하고 그거에 대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날마다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는 뭐예요?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에 가서 날마다 제사 드릴 그런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 주의 종님이죠. 주의 종님.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는 그러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이라고 했잖아요.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고 흠이 있다고 그랬고 연약하여 무익하다고 했고 패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오직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의문으로 안 한다는 것은 여기 의문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에 속한 율법으로 하지 않고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살린다고 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이제 세워지고요. 영으로 한다고 했지요. 영으로.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니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이제 받는 것이 만에 하나니까는 흔한 일은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방언 성령이 최고인 줄 알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투시하고 병 고치는 그러한 성령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은 패하는 성령이고요. 온전한 성령이 우리가 받아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만이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영으로 하는데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이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 붙었죠.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온전한 성령 맞지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낡은 법이라고 했고 새하여져 없어져 가는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흠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제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것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첫 언약, 율법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은 첫 것으로 낡아지게 하신 헌 언약이죠. 헌 언약. 무익함으로 패한다고 했고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법이 율법이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로마서 4장 15절에는 진노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원수된다고 했지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죠.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마치셨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고 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러한 율법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 새벽 기도에 가서 죄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제사는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에 가서 그러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줬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하시죠.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약점을 가진 제사장님들은 주의 종님이시죠.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창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아까 율법이라고 했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함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서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보혜사는 또 자가 붙었죠. 또 다르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받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442강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